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바울 전도팀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가게 되어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난 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끊임없는 사건의 연속을 통하여 걸어가고 있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 그 순간과 상황 속에서는 뭔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와 사건이 발생한 순간이었기에 당황스러움과 더불어 두려움과 함께 후회할 만한 실수가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일상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늘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나름대로 그 문제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저들과 다르지 않은 삶의 문제와 사건을 경험하며 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것이 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다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는 분명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또한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우선 당황치 않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났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사건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던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에 언제나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하게 되어 왜라는 것을 외치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의 문제와 사건을 보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두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what에 대하여 먼저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바로 끼우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여야 했나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Why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첫 단추를 그것부터 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단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시작. 그 다음에 why가 되고 how가 되고 when이 되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로 인도받는 순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 싸움을 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처음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핵심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그 근본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죄의 본성을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단추를 끼우는 것에 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나의 원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부 다인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올바로 끼우게 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의 본문에서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게 되냐 할 땐 바로 이 첫 단추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이 쌓이면 이제는 내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요. 이 정도는 이제 나도 잘 알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늘 다르게 하십니다. 어제까지 경험했던 대로 오늘도 똑같은 패턴을 주시면 이제는 오늘은 두렵지 않고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아는데, 어제와는 정반대되는 방향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과 반대되는 조건 속에서 우리를 또 당황스럽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그래요. 어쩜 그렇게 새로운지 몰라요. 10년, 20년을 산 것이 아니라 70년, 80년을 산 것 같은데도 늘 새로워서 늘 삶의 문제 앞에서는 당황스러워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그래서 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늘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늘 새롭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겸손함이 신앙의 성숙된 모습 속에서 나오는 태도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함이란 그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 정도가 아니라 사실적인 우리의 실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전적 무능력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태도가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이 내적 능력은 있는데 참 어떻게 그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낮추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참 겸손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마땅한 것이고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전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은 나의 겸손함의 태도가 아니라 나의 정직함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나의 모습을 겸손함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는 것입니다. 진짜 잘 모르는 것이고 내 능력 밖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겸손함이라는 것을 단지 신앙적 태도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함이 단지 종교적 태도가 아닌 실제적이고 정직한 반응이 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태도가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잘 알고 왕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 기도의 강도가 참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여유 있을 때랑 내가 절박할 때랑 그 기도를 드리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참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내가 겸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지라는 태도와는 너무 다른 것이에요. 삶에 여유가 없어요. 전 진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서요. 근데 하나님은 정직한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젊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그런 삶의 여유가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신앙에 대해서도 자부심도 있었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하다고는 신앙의 열정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현실의 문제 속에 들어가 보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어 보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1살, 2살 더 나이가 들고 또 그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실패와 거절과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게 점차 느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삶의 일상 속에서 옛날엔 당연한 것, 나라면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많이 느끼면서 아주 작은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은 옛날에는 감사할 것이 아니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아주 작은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일상, 하나님 요거 주셔도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나이가 들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겸손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게 하셨을 때, 정직하게 설 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며 교회를 든든히 세운 후에 본격적으로 새로운 전도 여행지를 찾아 아시아 지역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고자 하는 길이 자꾸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가고자 애를 썼는데 이상하게 자꾸 막히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비두니아로 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심을 또 느끼게 된 것입니다.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가는 길이 막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선 무슨 답인지는 잘 몰랐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길이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은 또 저들이 분명히 붙잡을 수 있었기에 그래서 우선 비두니아로 가는 방향에서 다시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그때의 밤에 환상으로 마게도냐의 사람을 만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러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듣기까지는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던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실 때 전도 여행지를 결정하고 떠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아를 향하여 나가는 길을 다 막으신 후에 마게도냐로 향하라 하신 것입니다. 본래 마게도냐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요 방향이었습니다. 육로도 아니고 배를 타야 하고 또 가는 길이 자연스럽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 수밖에 없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특별한 변화를 주기를 원치 않는 경우를 또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것은 알고 나면 참으로 쉬운 일처럼 보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고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가 되면 그 일을 중심으로 안정화된 삶의 패턴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해보지도 않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쉽게 도전하면서 계속 그 일들로 나아가겠습니까?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시작하게 해서도 고생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냥 그렇게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한번 그 길들이 진행됐었다면 그 길을 반복된 패턴으로 안정화되려고 하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를 돌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가는 지역마다 제자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과정은 비록 힘들었지만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전도 여행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네.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도 계획하며 또 나아가죠. 이 때문에 바울이 다시 돌아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세워둔 교회를 돌며 제자들을 굳게 한 후에 다시 새로운 전도 여행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경험된 전도 방식을 가지고 또 이것도 검증됐잖아요.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성령께서는 막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바울의 전도팀이 새롭게 전도 현장을 개척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방향을 튼다고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가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전에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막힌 거예요. 가는 지역을 지금 지나치는 길이 아니에요. 가는 지역이 다 전도 현장인데 다음 지역으로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안 전해져요. 사람들이 막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는 다른 일들이 막히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왜 전도의 문이 안 열릴까?
이것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께서 막으시고 있다. 전도를 막으시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과는 너무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표현은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어떠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저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부르기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막히자 다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으며 그곳에서도 또 막히자 무시아로 방향을 틀었고 그곳에서도 전도의 문은 열리지 않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크게 마음을 먹고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앞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그냥 가는 여정으로 이렇게 길목을 따라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죠. 갔는데 또 막히고 그곳을 향해 간 게 아니에요. 그곳으로 갔는데 막혀서 또 다른 곳으로 거기서도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1차 전도 여행의 양상과 너무 달라요.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까? 왜 성령께서 왜 이렇게 기쁨을 주지 아니하시고 왜 성령께서 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다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전에 바나바랑 가던 전도팀에서 새롭게 전도팀을 꾸렸잖아요. 실라와 이제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새롭게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새롭게 진행을 했는데 처음부터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결국 무시아에서 다시 드로아로 방향을 틀어 내려갔을 때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는 것은 동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도 여행지가 바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본래 바울이 계획하던 방향과 완전히 반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 여행지를 바꾸었다고 쉽게 말을 하게 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그 바꾸어지기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이것은 바울에게 전도 여행의 길에서 얼마나 많은 길이 막혔고 당황스러웠던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1차 여행에서는 가는 곳마다 비록 약간의 박해가 있었어도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제자를 세울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2차 전도 여행에는 새로운 전도 여행지에 가는 곳마다 단 한 군데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1차 전도 여행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혹시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혹시 디모데를 세운 것이 무슨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 자기가 했던 일들을 진단해 볼 것이에요. Y라고 한다고 하면요. 여러 가지 자기가 했었던 잘못된 어떤 문제들을 볼 것이에요. 그래도 바나바랑 싸운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나? 디모데를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변수는 1차 전도여행과 일어났던 변수는 그거였으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이 새롭게 전도팀을 꾸려서 새로운 전도 여행지를 개척하여 나아가고자 했는데 처음부터 계속 막힌 것이었습니다. 이때 리더였던 바울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전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상황을 보니 전도를 하기에 여의치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도 여행의 패턴은 우선 가는 지역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들에게 익숙했던 구약의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는데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그저 숙소에 유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되자 결국 바울이 찾아간 곳은 회당이 아니라 문 밖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고 또 물을 깃고 있던 여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왜 글로 갔을까요? 회당이 없었거나 아니면 회당에서 못 오게 했거나 아무튼 기존에 했던 방식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 곳이 문 밖
그 강가였습니다. 근데 강가에서도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간 것이에요. 왜? 그러면 며칠 동안 숙소에 있다가 기도처를 찾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발견한 거예요. 상황이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하고 응답을 받았었던 경험이 있었던, 그 다음에 그렇게 쉽게 전할 수 있었던 대상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밖에 남은 거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것이 기도처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기도처를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가에 가서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이 빨래터에서 또 그렇게 물을 깃고 빨래를 하는 여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요 대상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의도했던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와 같은 전도 현장에서 그와 같은 대상의 사람들은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던 루디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까지 가게 되었던 바울은 빌립보 지역의 여인의 빨래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그 여인을 보고 다가간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우연히 루디아가 듣고 바울을 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강가에까지 가게 된 이유는 빌립보 지역에 수의를 유하고 있다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나섰다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도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막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들은 기도처를 찾아 기도해야 했고 성령의 인도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열매는 그동안 앞서 진행해왔던 전도의 방식과 대상 그리고 열매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주셨던 모습은 기도처를 찾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은 회당으로 간 것은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막 전도 여행지를 가다가 빌립보 첫 성에 와서는 전도 여행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찾아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요. 기도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났는데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과 장소와 대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를 찾으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우연히 이렇게 슬쩍 듣다가 그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바울과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서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바울은 뭐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것뿐이 없어요.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이 차이가 있다면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과 오랜 나이 속에서 있었던 삶의 지혜,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부터 겸손히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곳은 회당도 아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자들도 아니었고 빨래터에서 또 여인들을 통해서 또 여인들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성령의 인도의 법칙이 있습니까?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는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왕되어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은 너무나도 그 양상이 달랐습니다. 그동안에 경험했던 모습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잡은 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전에 모든 경험했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시작이 오늘 하루의 모습 통해서도 아침부터 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